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복 강가에 서 있습니다. 야곱은 20년 전에 자기 고향을 떠났었는데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오는 길입니다. 이 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 자기의 고향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잃기 싫어하시는,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고 이야기하신 그 장면을 보았는데, 야곱은 아브라함의 아들, 그리고 이삭, 그 이삭의 아들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말 그대로 파란만장하고 참 피곤한 인생이었습니다. 야곱이 복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죠. 누구보다 복 받기를 원했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다가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피곤합니다. 입에서 절로 탄식이 나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피곤한가? 오늘 이게 야곱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요, 야곱이 처음에 이제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태어나는 장면이죠. 25장 25절을 먼저 보시면,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은 에서라하였고,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쌍둥이 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는 몸이 붉어서 붓다라는 뜻으로 이름을 에서라고 짓습니다. 26절에 보면 드디어 야곱이 나옵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형이 앞에 나가는데 그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야곱이랍니다. 야곱은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쌍둥이였습니다. 이름은 뭐라고요?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으로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삶은 늘 야곱하는 삶이었습니다. 야곱하는 삶, 발꿈치를 잡는 겁니다. 다툽니다. 뭔가 한번 잡아보려고 방향을 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태중에서부터 형 에서와 다투었습니다.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죠. 복을 향한 집요함이 넘쳐나집니다. 형 에서의 장자꾼을 빼앗고 싶었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립니다. 그러다가 사냥에 지쳐 돌아오는 형에게 자기가 끓이고 있는 붉은 죽을 넘기면서 장자의 권을 넘겨받습니다. 야곱이 야곱하는 장면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복을 준답니다. 나이가 많이 늙어서. 그런데 아버지가 나이 많고 늙어서 눈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눈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에게 형 에서의 모습으로 변장하여 가서는 복을 받게 되죠. 야곱이 또 야곱하는 장면입니다. 발꿈치를 잡습니다. 이 일로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죠. 야곱하는데 자꾸 발꿈치를 잡고 자기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는데 계속해서 피곤함이 넘쳐나지는 것이 야곱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옳지 않은, 좋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외삼촌 라반이 그와 경쟁합니다. 야곱하죠. 그리고 그 경쟁에서 결국 이깁니다. 20년 만에 많은 짐승을 거느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야복 강가에 서 있습니다. 참 피곤한 인생을 살다가 돌아왔는데 여전히 피곤합니다. 이제 야복강을 건너야 되는데 소식이 들려옵니다.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것도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기다린답니다. 그 20년 사이에 형 에서는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세력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제 형과 대판 싸움이 일어나야 될 상황입니다. 싸움이 일어나면 군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 형이 이겨내겠죠. 다 이를 상황입니다. 형 에서의 그 복을 다 빼앗고 싶었는데, 그래서 야곱하는 인생을 살았는데, 발꿈치 잡는 그 인생을 살았는데 여전히 힘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태중에서부터 발꿈치를 잡았는데 이제 형 에서가 오히려 야곱의 발목을 잡는 현상입니다. 야곱이 야곱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정말 피곤합니다. 복을 누리곤 했지만 발꿈치를 잡아서 빼앗아 내기를 원했는데 여전히 피곤합니다. 아직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중요한 그 순간에 야곱이 또 야곱하기로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성경을 보면요, 형 에스가 있는 400명을 거느리고 있는데 자기의 가진 것들, 짐승들을 몇 대로 나누어서 한쪽을 먼저 선물로 보내고 선심을 살려고 하고 그 다음 때를 보내고, 자기는 앞서지 않고 자기 두 아내와 그리고 여종 둘, 아들 11명을 먼저 앞장서 보내면서 뒤로 쑥 빠지는 야곱의 모습이 있죠. 또 야곱이 야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초조하고 탄식하는 모습으로 형과의 일들이 어떻게 진행될까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언제까지 야곱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야곱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이 야곱처럼 살기를 바랍니다. 늘 발꿈치 잡으려 그러고 따라가고 경쟁하고 쫓아가고 피곤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복을 만들어 보려고 하지만 여전히 바쁘기만 하고 뭔가 손에 잘 쥐어지는 것은 없고, 복을 받은 것 같은데 이게 복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고, 이게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야곱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본질이 서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방법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야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야곱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으로 사는 인생이 맨 처음 사람이 누구였죠? 성경을 거슬러 쭉 올라가 보면 우리가 창세기부터 오래 살피고 있는데, 창세기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하나님의 세상을 아담에게 맡겼는데 제일 처음에 야곱한 사람은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충분했죠. 하나님이 충분하게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 인생은 아름답게 복되게 하나님 사랑 가운데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스스로 발꿈치를 잡고 아둥바둥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담이었죠. 제일 처음에 야곱한 사람은 아담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야곱의 삶을 벗어나게 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발꿈치를 잡으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원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야곱의 삶을 벗어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삶을 벗어나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생활합니다, 믿음의 삶을 가집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다라는 거죠. 지금 야곱이 있는 장소, 이 장소의 이름이 뭐라 그러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브니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브니엘. 하나님께서 이 고통 속에 있는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밤새도록 씨름을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자기와 밤새도록 씨름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죠. 브니엘이라는 말은,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브니엘이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을 대면하였지만 죽지 않았기 때문에 브니엘이라고 불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죄를 가진 인생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죽죠. 보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만은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했다라는 겁니다. 대면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씨름하시면서 야곱과 함께 계셔 주셨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탄식하는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대면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도 예배하는 건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나옵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 예배 중에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브니엘 하나님을 야곱이 경험하게 됐다. 하나님은 밤새 만나 주십니다. 야곱이 그 치열한 인생을 살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하나님은 야곱의 그 치열한 인생을 대면하면서 같이 있어주는 겁니다. 야곱하는 삶을 살았던 그 야곱과 함께 계셔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있어 주시면서 야곱에게 하나를 묻습니다. 질문을 합니다. 27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질문이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너 이름이 뭐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야곱이 야곱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네가 어떻게 살았니?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야곱이 예, 제가 야곱하면서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 제가 하나님 야곱으로 살았습니다. 발꿈치를 쫓으면서 살았습니다. 복을 따라다녔습니다. 내 힘으로 복을 만들어 보려고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전히 피곤합니다. 제 인생은 탄식투성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이야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그 인생이 어땠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니?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너 어떻게 살다 여기 왔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다 왔습니까? 혹시 야곱처럼 하나님 제가 야곱하다가 왔습니다 라고 말하지는 않을까요? 아마 대부분 그럴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제가 야곱처럼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늘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아담이 그렇게 살았고 아담의 죄성을 이어받은 인생이 늘 그냥 야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정확하게 우리의 인생을 한번 진단해내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믿음은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대면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보게 하실 때에 믿음으로 내 인생을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 살아가고 있는지, 삶 속에서 야곱하는 인생은 어떤 건지를 한번 체크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28절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그 답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같이 읽습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이제 내가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네가 야곱으로 살지 않고 이스라엘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마.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새로운 삶을 결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 내가 뒤를 돌아봅니다. 새로운 삶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말, 이 말이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말의 뜻이랍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과 싸워서 뭘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게 바로 이스라엘인 줄로 믿습니다. 밤새도록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한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밤새도록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는 네가 이스라엘이다. 이제는 네가 야곱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사는 인생으로 내가 만들어주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새롭게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성도라고 말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야곱으로 살았던 내 인생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들고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물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다시 야곱으로 돌아갈 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럴 때 다시 나에게 은혜를 대주셔서 내가 야곱의 삶을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평생 야곱이었던 야곱이 이제는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드디어 33장을 보시면 그런 장면이 조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33장 2절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지금 이제 형 에스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전에는 줄이 지어져 있었지 않습니까? 몇 대로 나누고 자기 앞에 자기의 두 아내 그 다음에 여종들 11명의 아들들을 앞세웠던 다윗이었는데 그 줄이 조금 바뀌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아멘. 3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니. 순서가 바뀌는 겁니다. 드디어 야곱이 야곱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가겠습니다. 자기의 삶의 순수를 바꿔놓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의 삶을 맛보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 4절에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에스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극적인 형제 상봉이 일어납니다. 화해합니다. 서로 죽일 것 같았던 그들인데 군대를 거느리고 야곱하면서 발목을 잡고 쫓고 속이고 그렇게 어르렁거렸던 그들이었는데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스라엘로 들어가자 에스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며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전에 에스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을 겁니다. 야곱이 온다고 내가 인생 그놈을 내가 결단을 내버릴 거야 라는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여건을 바꾸시는 분이시죠. 이 에스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때를 한번 성경의 내용을 기억해 보십시오. 라반의 집을 떠날 때 많은 라반의 짐승들을 거느리고 나오잖아요. 라반이 야곱을 잡으려 달려옵니다. 몇 날 며칠을 달려와서 내일이면 야곱을 잡을 수 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 야곱 건들면 내가 죽여버릴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라반이 꼼짝을 못하고 야곱하고 가서는 손잡고 화친하고 돌아가는 장면이 있죠. 그 장면이 다시 한 번 더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로 자기 인생을 돌리기로 결정했을 때에 그 삶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방법을 더하시고 화해가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각박한 세상 속에서 야곱으로 사는 것만 배웁니다. 세상은 그러니까요. 세상은 꾀도리로 살도록 만들어주고 투정하면서 살게 만들어주고 발꿈치 잡으면서 살게 만들어주고 계속해서 그 방법만 알려주고 있는 이때에 우리 자녀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좀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브니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브니엘에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의 여러분 핵심은 인생의 하나님을 대면하도록 도와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잘라집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힌 벽이 없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권세가 주어진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와 대면하시고 브니엘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저와 여러분들이 바빠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상해서 만나시려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약속을 펑크내고 있는 게 문제이긴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서기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은혜를 더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오늘도 지금도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는 성령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성전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나주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만 나오면 만나주시고 대면해 주시고 은혜를 다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굳게 설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대면하시고 은혜를 주시면서 물어보십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니?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질문에 예 하나님, 내가 살았던 인생에 이런 삶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파노라마 같이 지나가는 그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나를 이스라엘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변화의 삶, 은혜의 삶, 능력의 삶을 반드시 누리게 하시고 내 이름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 내가 이전에는 그냥 인생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도가 되었고 교회가 되었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